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속에 넘치는 확신, 가슴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아멘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윤순희 권사님 나오셔서 들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저녁 식사는 든든하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그냥 우리 예배당을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실 때 그냥 천사들을 그냥 데리고 오셔서 그냥 예배당이 너무 좁아 보입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벌써 3,000명이 또 넘었다면서요? 4,000명이 또 됐어요? 아이고, 참, 다들 많이들 돌아다니다 봅니다. 우리는 뭐 걱정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는 지켜주고 보호하시니까 아무 걱정 없죠.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다가 코로나에 덜컹 걸리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걸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왜 저한테 그러시나? 우리가 모두가 믿음 생활하시면서 최소한 1개 이상씩은 하나님께 약속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약속들이 만약 늦어지거나 아니면 그 약속이 혹시라도 바뀐다거나 그럴 때는 어떤 신앙의 대답이 나올까요? 약속하셨는데 왜 안 될까? 왜 아직 더딜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데, 믿으면 이렇게 풀린다라는데, 그런데 막상 믿어보니까 그 문제가 안 풀릴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급할 때는 교회 나오고, 아플 때 교회 나오고, 힘들 때 교회 나오고, 또 상황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면 다시 원래 자신의 생활로 돌아가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선과 초점이 어디에 있냐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믿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도 다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도 전후가 있고 중요하고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가 돈이 참 많은 부자입니다. 그 남자의 부유함을 보고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하여 살다 보니 그 부가 없어져서 이제 그 남자에게는 물질의 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는 더 이상 그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에서 흔들려진다라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이기적인 것, 그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얼마든지 돌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병을 고치는 의사로 만들기로 하고, 어떠면은 마치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구제 사업가로 만들기도 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만 만들려고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약속이 늦어지더라도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거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반드시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믿고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 더 얹어서 이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먼저 돼야 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요, 출발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의 치료를 위해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이거는 우리 믿음의 시작의 이유일 뿐입니다. 시작의 동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지요, 축복도 주시죠, 형통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두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제자리에 있는지 오늘 살펴보시고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야지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기 원하고요, 내 가족과 내 집이 구원의 반석에 올라가고 싶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곳곳에는 이런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 뒤에 그 말씀을 따른 우리의 순종이 있는 것이고, 그 우리의 헌신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있고, 맨 처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기뻐도 슬퍼도 안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 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완전 절벽에 떨어지는 그 끝에 가더라도 하나님만을 놓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제자리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요,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채워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으로 계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오직 그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바른 초점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까요? 아브라함한테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번제로 딱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우리는 이 부분만 보고요, 마치 우리가 순종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기 때문에 그 후손의 씨, 만민 축복의 그 씨를 받은 걸로는 생각을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민족을 이루리라. 벌써부터 이 약속을 받은 겁니다. 이 약속을. 이것은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창세기 15장에 상속자가 될 거라. 그러면서 중간에 막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스마엘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뭐 소돔과 그 많은 과정이 쭉 지나서 21장에 드디어 이삭을 낳습니다. 12장에 받은 약속을 가지고요, 21장에 이삭을 낳는데요, 22장에 갔더니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너의 후손에 이런 복을 주겠다는 이 언약만 믿었다라면요,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요? 이삭이 있어야 그 복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것이,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아, 저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저거 나한테 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이 후손의 민족의 복이 언제 가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했어요, 자기 일평생을 살면서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섰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다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는 바로 순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만을 향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은 것만 받고 싫은 거는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약속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들은 후손이었죠. 그런데 중간에 모세가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한테 받은 그 율법을 우선하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어떻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앞설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부터 성사가 되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나는 이 질문에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언가 값을 주시고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이 어떠한 조건이 맞았을 때 그것에 서로가 꼭 이행합시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는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중간에 우리가 믿는 자가 만약 계약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는 자가 중간에 딱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약속은 저절로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니 믿는 자로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은요, 또 놀라운 것이 바로 아브라함보다 더 큰 순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약속을 헛되게 한다는 건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속의 계약이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 자일 때 이것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쭉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나 믿어, 나는 믿는 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증거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요,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인정하여 주신 거는요, 그 아브라함을 바치는 그 행위만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행위의 중심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이 순종이라는 그 행위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는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그럼 이거는요, 만약 그러면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불순종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의심과 불신과 의혹과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유지하고 싶다라면,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순종의 그 축복을 받고 싶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며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이루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요.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그 받으신 약속 모두를 성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 것이 되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들을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직접 약속 안 받았으니까 뭐 나는 누리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이뤄주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예수님이 이뤄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양자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라.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인 것입니까? 다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써 얻은 것들을, 성취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약속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면 어떤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곳에 내가 관심이 더 많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굳건한 믿음을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바꿔서 사용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이 끝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죄의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능력으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떡을 줄 테니 떡을 먹어라 했을 때 말씀으로 안 먹는다 거절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한다는 건 믿은 거고요. 설사 그게 없더라도, 내 육신이 굶주림에 시달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절을 해라, 그러면 세상의 부귀영화야 세상의 가장 높은 자에 올려주겠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좋은 유혹과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탐나는 것들이 나를 유혹을 해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을 붙잡아 주실까요?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시험하지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런 것들에 너무 그 집중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뛰어내려도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뛰어내려도 내가 받아줄 거야, 이 약속을 왜 주셨습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지라고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뛰어내리고 싶을 때 나 뛰어내려요, 받아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뛰어내려라, 순종해라 했을 때 과감하게 네, 뛰어내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법이 되려면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믿음 같죠? 다 믿음 같죠? 다 믿음 같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밑바닥에 깔렸을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방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좋아서 나는 그 교회 다녀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그 목회자는 혹시라도 교만의 죄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교회를 가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니까 내가 그곳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존경하고 나의 전부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거지요. 우리의 시선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 순종 안에 있는 우리의 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제 눈의 증거가 필요 없죠. 이제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되지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 홍해가 안 갈라져도요, 홍해 앞에 가면 당연히 안전할 걸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 위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귀한 축복 가운데 누리고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한 번 더 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천천히 할까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고백합니다. 1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기도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설까요? 얼마나 더 힘든 세월 속에서 그 눈물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까요? 힘들 때만 찾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그때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무슨 증거를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더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에 감사하시고 그분만을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죄인이었을 때요, 하나님 진짜 몰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갈 때요, 죄의 진흙탕에서 똑같이 더럽게 살 때요, 죄 속에서 악이 다툼하며 그렇게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살 때요, 이런 하나님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미련한 믿음에, 어린 믿음에 하나님이 나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질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믿을 텐데, 믿을 텐데, 천국이 내가 눈앞에 보이면 믿을 텐데, 이러한 작은 믿음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미천한 것이, 나같이 더러운 것이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길 수 있다니요, 내 입술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 그분께 기도할 수 있으며 내 귀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도 우리에게 믿겨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위에 반드시 설 수 있는 것이며, 세상에 어떤 죄의 유혹이 와고 세상에서 어떤 누가 우리에게 목숨을 위협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결해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며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위하여 더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향한 그 슬픔이 나보다도 더 기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오직 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약속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왜 힘들어집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살아가면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왜 기쁨과 평안이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 것을 바라보고, 아직도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라보며,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게 있어갖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원할 때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어떤 사탄 마귀도 죄의 유혹을 예수님과 같이 다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세람을 만들어주시고,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힘든 세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겠도록 성령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살아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나는 믿는다 막연하게 믿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나의 믿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실제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하나님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무엇인 것을 바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같아 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하오니 오늘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과 나의 부와 나와 편리에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실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원하고 이제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는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모두 다 태워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가짜를 만들고 그 자리에 나를 세워놓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은 물러갈지어다. 죄의 유혹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에 오로지 주님만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능력이 펼쳐나시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성결하게 정결하여 주시고 이곳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